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는 주님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공사역은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2년 반 정도이며 봄이 시작될 때 6월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의 사역으로 때를 나누고 있으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요한의 사역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중단된 지 400년이 되었는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이 광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불같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요단강에서 주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을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힌 때부터 주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지 1년쯤 되어서 복음이 널리 갈릴리 지역에 널리 전파되고 주님의 인기와 덕망이 높아지고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요한은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감옥에서 헤롯에게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이 죽기까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때까지는 주님의 복음의 초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지경을 전국으로 확장하시며 유대와 예루살렘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시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며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때를 구별하실 때 요한으로 때를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이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율법을 따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을 진행하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후반기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의 베다니나 여리고 여러 성읍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으며 항상 예수님의 행동에 주의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른 양의 비유와 같이 죄인을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불러 전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비치며 열과 에너지와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받을 그릇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비를 한없이 내려주셔서 받을 그릇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넉넉히 받게 하시고 또 공기를 한없이 주셔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없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농사짓는 땅이 수백만 평이 되는 넓은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수백만 평, 수천 헥타르를 경영하며 우리나라의 면 단위나 군 단위 땅만큼의 크기를
한 가족이 경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크신 것을 알고 믿음의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면 부요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하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한계와 차별이 있고 낡아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과 복음은 영원하고 끝이 없으며 한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을 무력으로 차지하고 정복하고 강탈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력으로 빼앗는 나라지만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며 믿음과 말씀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요즘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이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견제하면서 침묵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전쟁의 불이 일파만파 확산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나라들은 자제하며 침묵합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화력과 무기들이 있고 그런 무력을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무기의 위험은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정복하고 강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사랑과 생명과 대화와 소통과 평화로 확장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진리와 말씀과 복음으로 겨자씨와 같이 가루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며 타락한 천사들은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하기 위하여 자기를 높여 강탈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1만 달란트에 비유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밖의 크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아름다운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시며 믿음의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넣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치료하며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말씀은 생명과 회복이며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며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화해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물질과 보이는 것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며 말씀과 진리가 생명을 주며 회복합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것은 한계와 막힘과 단절과 차별이 있으며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말씀은 대화와 소통과 열림과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대화하고 빛과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질을 숭배하고 함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물질과 보이는 것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되고 죽게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정신과 영혼이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용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막힌 것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과 사람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이며 죽음으로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며 우상 숭배나 물질이나 술 취함이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영을 따라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이며 이런 것은 땅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형통하거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10,000달란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1년 동안 그 솔로몬 왕국이 거두어 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날 17년 동안 일한 임금을 다 모으면 한 달란트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는 사람이 일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종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는 일평생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전 재산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지은 죄와 허물의 양이 10,000달란트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범죄, 사람의 무지와 무능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의 그 양이 10,000달란트가 되며 이 죄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며 고난과 환난이 정해졌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며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서 헛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10,000달란트가 되는 많은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10,000달란트 되는 큰 죄의 짐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은 1년 200일 동안 모은 200일 일한 품삯으로 1년치 연봉 정도로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정도, 현재 우리나라 연봉이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지만 이 100달란트는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을 다시 감옥에 보내어 그 빚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함으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 제목에서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사람들 사이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벽을 허물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단순하고 누구나 그것을 행할 수 있지만 이 진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계속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 어렵지 않지만 그것은 시간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간단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일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육체에 속한 것으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후반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넘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나타나며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